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교구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제목을 정해 줄 테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7절까지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앞의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을 보고 지금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의 내용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가 오신 그 사명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리들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것을 받는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24절에 보면은 자, 바리새인들이 이거 바알세불이 힘있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지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했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정죄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했는 말로 인하여서 네가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할 때마다 좀 조심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는 말 그냥 내가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말은 나는 잊어버리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했던 그 말, 그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서 신문을 받으리라. 자, 아무리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둘러서 말을 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말을 해도
우리가 사람에게는 의도를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품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아닌 척해도 여러분, 저 사람이 인정받는 게 더 싫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 받는 게 더 싫고, 저 사람이 겸손한 게 싫어서 질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교만은 시기와 질투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기와 질투에 빠지면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만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자기가 하는 말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 모습이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더 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시골 마을 잔치에서 음식을 먹고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다 같이 먹는 마을 잔치 음식에 누군가가 농약을 탔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조사 중이죠. 대충 이렇게 결론을 나왔던데요. 여러분, 1년에 이런 사건이 몇 번 있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중에 다 조사하고 나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로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만 해도요,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나 빼고 다른 사람이 다 속인 것 같다고 그게 화가 나고 분이 나서 같이 먹는 음식에다 농약을 태운 거예요. 또 남들에게는 친절하면서 나한테는 친절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자기만 빼고 마을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분노에 내가 죽습니다. 내가 다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는다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을 잉태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지기 전에 분나는 거 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해가 지날 때까지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게 농약까지 태워서 사람을 죽일 만큼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일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럴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계속 품고 키우다 보니 처음에는 조그만했던 그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나중에는 너무 커져서 이제 농약을 태울 만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교만이 잘 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늘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정죄할 때도 그러한 행위는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자리를 잃을까 봐 이제 그 교만이 시기와 질투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은 바리새인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하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분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박해받을 때 복음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박해받을 때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안에 그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는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징벌을 받기도 하지만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 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해중에는 순교의 꽃을 피우지만 풍요로울 때는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 집사, 성도가 된다는 것이 순교와 가까웠을 때는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사모했을까요? 정말 십자가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직분이 순교와 멀어지고 그 자리가 명예의 자리가 되고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고 돈의 자리가 될 때에 누가 그 자리를 사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독립운동가들 늘 죽음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다 자기가 나라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명예의 자리가 되니 저마다 자기가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라는 세계 제국의 국교가 되었을 때, 교황이 나라의 왕을 임명하는 자리가 되었을 때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타락했습니다. 정치적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돈으로 그 자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가 되었을 때는요, 반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늘 자리매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사명의 자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설득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고 연단하면서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가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나는 정말 저 일이 하기 싫고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분쟁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똘똘 뭉쳐가 분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그들이 삼키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은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은 분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분쟁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않고 그 입구를 가로막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주 심각하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성의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어떻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단 관계자가 와서 1분만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해고시켜버립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동성애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캐나다, 호주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들이 동성애법 때문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쪽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교회가 나라가 동성애 관련 법을 세우는 게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나라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런 법 만들 수 있지. 그런데 나라의 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손대는 줄 압니까? 종교법을 바꿔버립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이런 교회들은요 동성애에 반대하면은요 해고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지금 달라서 우리는 만약에 총회가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 투표해서 우리는 탈퇴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건물 놔두고 숟가락 하나 못 들고 다 나가야 됩니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지금 서로 분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왜 너희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냐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가르침을 듣고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자신의 마음에 들면 선한 것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말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누군가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봉사를 하면 다 좋아 보이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봉사를 할 때는 가식적으로 보인다면 그게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의 눈이 문제일까요? 내 마음의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상대방이 부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악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병들게 합니다.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큰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떠나서 지금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2배나 더 심각한 마음의 병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사람 나쁜 사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 악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선을 쌓은 사람은 악한 사람 앞에서도 선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순교하신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에 고문당하고 순교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고문당하고 순교하신 분들이 고문당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죽었을까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자기의 가족을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당신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 쌓여있는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약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다듬어야 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너무 미워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낸다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말만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말할 때에도 그에 맞는 태도가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싫은 소리 해야 될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해야 될 때, 누가 잘 될 때는요 딱히 좋은 소리 안 해줘도 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소리 목사가 안 해줘도 혼자 즐겁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싫은 소리 해야 될 때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러면서 사랑의 권면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바알세불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구 모임 모일 때 한 가지를 나누십시오. 나는 무엇을 보는 사람인지 나누십시오. 나는 뭘 잘 보는 사람인지 나누십시오. 나는 누군가의 단점을 잘 보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군가의 장점을 잘 보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나누십시오.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믿음의 결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관계가 좋을 때는 상대방의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다가 관계가 나빠지면은 내가 좋게 보던 것까지 나빠 보이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자신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잘 보려면 상대방을 잘 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후회하는 대부분은요 남을 잘못 봐서가 아니라 나를 잘 못 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금이 간 안경을 끼고 있으면요 세상 모든 것 다 금 같습니다. 내가 안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세상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보는 안경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안경이 거미가 있거나 먼지가 끼어 있으면요 뭘 봐도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이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세상을 참 저렇게 아름답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나는 왜 부정적으로 볼까? 여러분 세상이 이상한 겁니까? 내가 이상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한 내게 일어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선을 쌓아야 선이 나오고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계속 악을 쌓고 질투를 쌓고 미움을 쌓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도 바알세불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대로 못 보면 내가 제대로 못 본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고치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도 못하고 시간을 자꾸 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기회를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내가 변화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도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릴 기회도 잃어버리고요. 내가 저 사람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회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고집스러운 어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 많이 봅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은퇴 권사님이 고독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나서 사람들이 죽은 걸 알게 됐습니다. 일반적이라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겁니다. 어떻게 자기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교인들이 한 달이 지나도 모르느냐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달이 지나도 모를 수가 있냐고. 그렇게 비난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다들 이해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권사님 젊을 때 별명이 싸움닭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싸웁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요, 젊은 사모님한테 밤낮 전화를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교회에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관공서에도 블랙리스트로 올라와 있고요. 주변의 식당에도 블랙리스트입니다. 이분은 식당에만 가면은 짜다, 맛없다, 왜 음식을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 식당에 안 가면 될 건데 또 계속 가요. 가가지고 내가 전에 와가지고 맛없다고 했는데 왜, 반찬 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짜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을 때는 사는 게 넉넉했고 남편도 있었고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이제 난 엄마랑 연락 안 한다, 연락 끊어버리고 남편도 일찍 죽으니 자녀도 찾아오지 않는, 아무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정말 성품이 바뀌면 좋을 텐데 80이 다 된 나이에도 골목에 그 권사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한 달 동안 안 보였을 때 사람들이 걱정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동네 조용해졌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교인들조차도 그 권사님 교회 안 나오니까 싸울 일이 없어서 좋다는 겁니다. 관심을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연을 끊고 살아가지고요, 장례를 하루 만에 대충 하고 화장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유족들과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이야기 같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말씀 안에서 다스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젊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나를 바꾸는 거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나이가 되면은 내가 이 정도 나이에 다른 사람 말 들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라는 말도 합니다. 도무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니 자녀를 키우면서 나를 키우신 부모님도 생각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 번 사는 인생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기회이고,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선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쌓여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오는 삶을 살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리새인이 막 예수님한테 바알세부리도 막 이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뭐에 대해서요? 내가 했는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고 잊어버리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쌓은 선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쌓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고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선을 쌓는 그 선을 통하여서 주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했는 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신문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